우리들의 마음은 이 감정에 쉽게 휩쓸릴 수가 있어요. 감정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IQ가 좋고 한 번도 죄를 안 져본 하와도 결국 거기에 빠지게 됐어요. 선악과를 보고 이제 이 감정에 빠지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죠 이거? 아, 새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새의 모습을 한 뱀이 원래 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짐승들은 알을 낳아요. 근데 뱀이 지금 뭘 낳죠?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날개를, 황금 날개를 하는 빛이 비치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새가 와서 하와에게 말했을 거예요. 너 이거 정말 맛있어.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어요. 왜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왜 감정이 들어왔죠? 원래 뱀하고 말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감정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반쯤은 빠져 있었던 거죠.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네. 그러니까 먹음직하고 이 미각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한 것, 눈에다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에다 호소한 것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이런 감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는 우리들에게 딱 맞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그는 우리에게 딱 맞는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약합니까? 보는 것에 약합니까? 듣는 것에 약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노래, 그거 우리 말에다가 약간 음정을 넣어놓은 건데 이 노래 들으면 막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 어떤 사람 그 그림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반해버려요. 그래서 비싼 돈으로 주고 그것도 돈도 없으면서 카드로 긁어서 밍크 코트를 사버린 거예요. 이멜다는 그게 몇 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아. 그래서 입을 데가 없으니까 돈 나라라 일부러 대통령궁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그거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내가 감정에 속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해도 왜 속아버리는지. 우리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누가 문제예요? 아담이 왜 꾀임에 빠지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보았고 어떤 죄의 유혹이 오면 그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놓아버리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꼬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요. 처음부터. 초전 박살을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조금 허락하면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중요해요. 곱씹고 그러면 나중에 깊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더 똑똑했죠? 더 거룩했죠?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 차이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순간에 그 판단을 했고 하와는 kok을 몇 번 돌렸겠죠. 곱씹고.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것은 진리와 순결이 비난을 받도록 하고자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믿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다. 우리들의 감정을 믿어버려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흥분이나 또는 기적이나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기초를 놓은 사람은 때때로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러한 흥분이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반대.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면 때때로 이러한 기쁨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면 그 다음에 오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감정이 진리를 이 판단하는 척도는 아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정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이건 사단이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영감받은 사도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네. 믿음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선지자들, 우리 선배들은 예수님 그 모퉁이 돌 위에다 언제나 세워졌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감정과 믿음은 모두 다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린지 몰라요. 우리는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것들을 보는데 이것은 기생 따개비의 유충이에요. 바닷속에 떠다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기생 따개비는 바다 개 있죠, 개의 이런 부드러운 연골 또는 아가미 이런 것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우리들의 식도나 내장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참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붙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 세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개 속에 자기가 원하는 이런 근육들을 만들어내요. 세포. 이렇게. 개 속에다 자기 세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알주머니에다 자기 알주머니를 집어넣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알주머니 속에
자기 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충은 개의 알주머니 안에다가 자신의 알을 낳습니다. 알이 성장해서 부활할 준비가 되면 따개비는 개를 조정하여 자신의 알을 돌보고 이들을 바다에 풀어놓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기 알인 줄 알고 개는 이것을 알을 낳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알이 누구 알이에요? 따개비 알이에요. 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개는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네. 자기 자신이 감염돼서 개 알인지 따개비 알인지 모르고 나는 거예요. 기생충인 알인지 자기 알인지 그걸 모르고 그 알을 보호하고 기른다 이 말이에요. 기생충은 개를 아주 행복한 숙주로 만들어서 오래오래 살면서 그저 기생충 알과 새끼를 보살피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알을 낳고 알을 보살피고 하는 것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 알주머니 속에 기생충 알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알주머니 속에서. 그리고 이 개는 알이 잘 퍼지도록 앞발로 계속 흩어주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가도록. 그러면 이 알이 또 다시 숙주를 찾아서 가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것은 보통 종류의 따개비입니다. 기생충이 아니에요. 이제 그 알이 따개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따개비는 보통 바위 위에서 서식합니다. 이 경우엔 홍합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개비가 아직 감염이 안 됐는데 그 따개비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또 다시 따개비 기생충이 들어오면 또 다시 반복되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들은 물속의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 생물이 기생 따개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감염되지 않는 따개비인데 그 속으로 이 아까 기생 따개비가 들어가서 그 알이 감염이 되면 또 먹고 살고 플랑크톤 먹고 살고 하면서 또 개에게 접근하겠죠. 그래서 개 다리에 붙어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따개비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기생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의 껍데기 위에 사는 것은 기생충이 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생충 다리에 붙어 있다가 이제 또 아까 그런 것처럼 계속 이거 반복이죠. 악순환이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기생충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내 알인지 그 기생충의 알인지 모르고 계속 낳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이 들어와서 이 감정이 누구 감정인지 모르고 감정을 내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내가 성질 내는 것이 왜 성질 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염돼서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사단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더 세니까 그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절대 스스로 감정 조절할 수 없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왜 종말했대? 죄 졌으니까 자기 회개하려고.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죠? 근데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막 자기를 자학하고 울고 불고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밍숭밍숭 생둥생둥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나를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환희의 감정을 느낌으로 그들이 회심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주 그리고 길게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어느 때 느낀 감정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새 생애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속았다. 네.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말자고 하는 거죠. 회개의 심정 또는 어떤 느낌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면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회개가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근데 그런 감정에 속지 말고 진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바꿔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개비가 기생 따개비가 그 개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진리 위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대는 근심스러운 예감이나 심한 낙담의 감정에 빠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가장 불우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정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때때로 토병 생활할 때 때때로 더 심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낙담을 해버려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사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결국 이겨야 되는 것은, 승리해야 되는 방법은 그때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낙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또 하나의 사람을 결국 자기 부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사랑과 동정은 지치지 않으신다. 내가 실패해서도 또다시, 실패해서 또다시 이렇게 해서 이겨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따개비를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속아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걔가 누구 알을 낳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의 행동을 지금 유발시킨 게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때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따라서 기생충은 숙주를 기생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조정하는 전략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생충이 숙주, 즉 따개비를 이 개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생충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무르익어 가니까 인간들도 그러지만 모든 자연들이 우리들의 인간의 죄악만큼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주의 아들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왜 사람을 잡아먹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아니요. 지금 타락되어 있어서 그래요. 산에 가면 가시에 찔릴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만물들이 우리들의 죄악만큼 타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간들이 기생충에 속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고 말아요. 이게 많이 속은 거예요. 기생충과 숙주는 새로운 전략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숙주도 다시는 기생충에게 안 속아야 되겠다고 또 개발을 하고, 또한 기생충은 기생충 나름대로 또 다시, 즉 열쇠를 잠궈놨는데 이게 키를 똑같이 만들어서 돌아버리더라며, 도둑놈이. 그러면 안 되겠다, 번호키를 만들자. 번호키를 만들었는데 전자계산기를 놓고 번호를 알아내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카드로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지문으로 해야 되겠다. 알아내버린 거예요. 안 되겠다, 이마에다 그래서 사인을 집어넣고 이마를 대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
도덕은 세지겠죠. 우리들이 이것에 속으면 그 다음 것도 속이고 그 다음 것을 안 속아야지 발버둥 쳐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들의 감정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언제나.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감정적인 것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기생충이 숙주를 공략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면 숙주도 반격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합니다. 아, 이게 계속 악순환이네, 계속. 그래서 이 기생충이 가장 우리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뭐다고요? 감정이에요. 네. 왜 갑자기 마누라가 미운지 아세요? 파마를 안 해서. 맞아요? 내 감정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감정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죠.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인류의 불행을 시도해온 사단은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욕망을 오해케 하고 그 충족의 길도 왜곡시켜 놓았다. 곧 물질로 말미암는 쾌락과 세속적 야망으로 그 길을 모색하게 했다. 네, 사단은 이 욕망을 오해시켜 놨네요. 마치 이것이 진짜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욕망을. 우리들의 욕망이 언제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예를 들면 사람들은 식욕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어디 좀 식당 잘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쪽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원숭이 골이 그렇게 맛있대요. 원숭이 골. 근데 그걸 그냥 먹으면 맛이 없고 산채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뚜껑을 열어놓고 탁자 밑에다 원숭이를 갖다 놓으면 이걸 위에서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맛있다. 나 이 기사를 보고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왜 그것이 식욕을 돋구죠?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원래 얼마나 동물들을 사랑하고 애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냐고요. 근데 그 동물들이 잔인하게 죽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쾌감을 일으키는데 욕망을 오해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 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뭐죠? 지금 그 말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켜.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나빠요? 근데 왜 그게 사망으로 일으킨다고 그러죠?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선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생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속아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 속에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네? 많이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술 먹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여기서 충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그 욕망은 자라서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생애의 체험은 주로 오락을 통한 자아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욕망을 바꿔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감정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고진감래라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근데 이 쾌감은 좋은데 어려움을 원래 싫어해.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쾌감만 얻으려고 하는 게 뭐죠? 네,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그런 물질들이에요. 어려움 없이 쾌감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술, 마약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어떠세요? 이걸로 드릴까요? 이걸로 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저거 갖고는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게 보세요. 다 이 죄들 속성이잖아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참아야지. 왜 훔치냐고요. 죄인들의 속성이게. 저절로 나오고 이 아이디어가 왜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훔치죠, 여러분? 그 다음 단계 가봅시다. 응? 케이스를 하나 똑같은 걸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 좀 구경합시다. 순간적으로 딱 바꿔놓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모르고 그거 반납하는 줄 알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쓱. 이것은 극히 일부의 방법에 불과하고 왜 이걸 훔쳤어요? 욕망이. 아예 씨가 두르지 않았더라면 욕망 자체가 없었을 텐데 갖고 싶어, 난 갖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러면 이 생각을 곱씹고 하면 이 안에서 알이 품어지는 거예요, 이제. 임신이 되면 어느 때든지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출산할 기회. 사람들은 10달만 되면 출산하는데 이 죄는 아무 때나 출산해. 내가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장 적절할 때가 언젠가 이것을 보아서 출산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품은 것이 문제지 출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씨를 박는 것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품은 것 그때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그때를. 탁 잘라버리면 괜찮을 텐데. 근데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이 안에 씨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씨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네. 욕심이 생기면 죄를 출산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죄가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미 씨가 생기는 것부터 우리는 임신이라고 그래요. 얘를 꼭 낳아야 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속에 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욥기 15장 35절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네, 악한 생각을 벤다고 그랬네요. 임신한다고 그랬네요. 악한 생각을 베면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출산을 한다. 그래서 항상 그 출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언제 씨를 품었느냐가 문제지 죄를 언제 지었느냐 나타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언제 이것을 품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여러 군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식사장에서 술에 대해 아버지 불러 절제 불러 성령이 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욕망을 집어넣어줘서 저렇게 흥분하고 그러는 것을 마치 성령이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더라. 욕망을 왜곡시켜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속는 것이. 나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애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한 것처럼 욕망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감각을 바꿔놓는 것이 마치 차를 마시면 이게 우리에게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나 그 기운이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커피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어야 커피에? 없어요. 그런데 영양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유쾌한 기분을 힘으로 오해한다. 그리하여 흥분이 끝나면 고무되었던 그들의 마음도 사라지고 그들은 불만과 낙담에 사로잡히게 된다. 네,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흥분이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낙담하면 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또 저렇게 하고 와야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나버려요. 욕망이 마치 우리들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쉽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혹시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쓸쓸해요? 얼마나 낭망해요? 감정은 그러나 믿음이 아닙니다. 감상과 감정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정과 감상을 부여할 것이다. 이건들은 안전한 인도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아 라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감정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기도를 하다 말다 그래요. 왜? 감정에 따라서. 그러나 감정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는 진리에 굳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 감정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또 붙들고 하면 언제든지 이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감정일까요? 믿음일까요? 아직 미래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들은 장래의 어느 때에 궁핍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자신을 궁핍한 자리에 두게 된다. 이 모든 두려움은 사단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단은 시기심과 노예적 두려움을 일으키는 신체적 기관들을 자극시키는데 이는 영혼의 고상함을 부패시키고 고상한 생각들과 감정을 파괴한다. 네.
미리 미래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우리는 휘둘리고 살아요.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이 식물은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이 찍어보니까. 근데 이 파리지옥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파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게 파리가 이 파리지옥 끝에는 달콤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빨아먹고. 그런데 이런 침이 군데군데 나 있어요. 이 부비 트랩인데 저걸 여기 보세요. 여러 개 나 있잖아요. 저걸 먹다가 건드리면 20초 안에 또 한 번 건드리면 저게 다쳐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와서 건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반응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초 안에 또 한 번 건드려야 다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파리는 달콤한 것을 먹고 부비 트랩을 건드리고 그러다 보면 20초 안에 또 한 번 건드리면 탁 다쳐버린 거예요. 저 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빠져나올 수가 없죠. 왜 쟤들이 잡혔어요? 달콤한 거 먹으러 했다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달콤한 건 뭡니까? 뭐죠? 음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만 따라가면, 욕망만 따라가면 결국 다치는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어쩜 과거에 나를 똑같이 표현해놨지? 나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전인자를 받아서 술 먹고 취하질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술을 내가 많이 마셔도 껐떡없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나는 사내다워. 나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쟨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놈이라고 그래. 술 먹어도 껐떡 않고 앉아있으니까.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며 살아서 어쩜 저 성경절이 나를 말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감각,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감각에 넘어가면 결국 우리는 저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풍병자가 됐어요? 원인이 욕망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결국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중풍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뭘까요? 내가 중풍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죠? 죄책감. 순서예요, 그게. 그래서 어디 내가 질병에 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만든 건 누구였어요? 죄책감은 누가 줬어요? 계속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만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가장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왜 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 있어요. 욕망을 찾아가다가 결국 중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죄책감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의 짐은 그 불안하고 불만족한 욕망과 함께 죄인을 괴롭히는 많은 범위의 질병들에 바로 그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스도는 죄로 병든 영혼의 강한 치료자이시다. 네. 어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해당됩니다. 내가 병들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네. 질병과 죄로부터 치료제는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에요. 네. 그건 놔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매달리면 결국은 또 다시 걸려드는 거예요. 또 다시 부비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발이 지옥에 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속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이거 반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학원을 운영한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 오셨는데 이분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얘기했지만 밥을 먹으면 이 밥에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남자분인데 그분은 그때가 2월인가 3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방바닥에 자. 근데 그 방바닥에 누워서 몇 시간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봉사자들 모이자. 그래가지고 주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눈을 반짝 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네? 자기는 계속 시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시체. 넌 죽었어.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어때야 돼요? 몸이? 차야 돼. 그러니까 찬데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난 시체야. 난 시체야. 그런데 어디서 찬송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죽었나? 그리고 눈을 탁 뜬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완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 감정이 정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자도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닌겔 꽂고 청학에 가서 병원에 가서 닌겔 꽂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어요. 네, 옆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앉아있지만 눈은 초점이 없는 거야. 아무리 그에게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운동도 시켜보고 옆에 사람이 저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운동을 하고 물도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물도 먹여보고 우리 주방장이 옆에서 운동도 저렇게 시켜보고 나중에 조금씩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11년 전에 학원을 하다가 잘 되니까 둘이 동업을 해서 크게 하자고. 그래서 동업을 하는데 그 동업한 사람이 이 사람을 속여먹어가지고 사기쳐서 거의 뺏기다시피 했어요. 그 분노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그걸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그놈 죽일 놈, 그놈 죽일 놈. 어느 날 자기를 정신병원에 데려가더래요. 그런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계속. 이 죽일 놈, 계속 그것만. 11년 동안이나.
1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 그걸 도저히 놓을 수도 없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 동기가 결국은 돈에 대한 욕망만 따라가다가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병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종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장차 얻을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다. 낙엽에 기생충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한 줄 모르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한참 동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속았단 말입니까? 그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속았다고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속았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는 것이 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때서부터 이제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 있는데 저에게 급히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그 김 아무개가 탁구를 쳐요, 탁구. 이 정신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거 못해요. 엉뚱하게 공이 가버리고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안 돼요.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조금 찍어 놓으세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도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독약을 넣어놨다는 것이. 그러니까 독약을 넣어놨다고 하는 감정과 독약이 없다고 하는 진리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같이 노래하고, 어느 날 이분이 부엌으로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부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제까지 속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속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감정 자체가 나는 먹는 걸 좋아해. 난 돈 버는 거 좋아해. 나는 출세하는 걸 좋아해. 모든 것이 속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늘을 가려면 이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믿지 말고. 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알고 보니까 감정에 속았어요. 그래서 내 욕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사단의 숙주 노릇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원래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수학 선생이었어요. 근데 수학 선생인데 교회 6학년 아이가 와서 수학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리 와. 그리고는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난 저런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정신도 해롱해롱한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냐고요. 내가 속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근데 내 감정을 계속 주장을 하면 결국 못 빠져나와요. 우리 모두는 속아 있어요. 성경처럼 많이 알 줄은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몰라요. 그러나 속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 속에 악이 들어있는 줄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일지 몰라요. 내가 속았던 것을 인정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승리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단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감정 위에 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 위에, 증거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다시 한번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에 때때로 아플 수도 있고 우리들의 감정이 낭망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감정에 불과했던 것이기에 이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처절한 백병전을 할 때 꼭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